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 아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72장 함께 전하십시오. 272장. 자유와 기쁨
복음의 이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전설적으로 이 베데스다 못은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에 그 물이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하는 이런 이적을 믿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모인 자들이 보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 모인 대부분의 병자들은 불치병에 걸려서 어슬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고 오로지 기적만을 바라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나와서 누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모인 많은 병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누가 하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가까이 가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38년이나 병에 걸려 누워있는 그 환자가 병 낫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그 질문 속에 담긴 뜻이 있고 또 지금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냐 이렇게 하느냐 물으신 것은 내게 정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절망감입니다. 언제부터 알아누운지는 알 수가 없으나 38년이라는 그 오랜 병고의 세월이 아마 이 사람을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이제는 낳고자 하는 기대나 살 의욕까지 다 없어진 것을 보신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처음에는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든지 병을 고쳐보겠다고 부단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쓰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병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고, 그렇다고 주변에 그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막상 어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이 아마 한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기적을 바라고 절망한 상태에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38년 된 병자의 그 마음을 일깨우는 질문입니다. 내가 왜 절망하느냐? 포기하지 말고 내가 낫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병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절망감입니다. 이 병자에게 있어서 육신의 병보다 먼저 치유되어야 할 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나는 가망 없어, 안 돼, 전혀 나아질 소망이 없어 하는 이 절망감, 오랜 병고로 마음까지 심약해지고 사람들로 인해 받은 상처로 마음이 상해있고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은 어떠합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병약기를 기도하고 또 단절단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침체된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하지만 시간이 가도 조금도 나아가지 않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절망하고 있느냐? 살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 속에 내가 너를 낫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내가 낫고자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병을 능히 고칠 수가 있고 또한 그 병을 지금 고쳐주시기 위해서 찾아와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병을 고치는 것이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 또 천사가 아니라 내가 내 병을 친히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내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에게서 주님께서 보신 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신앙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38년 동안 고집스럽게
믿고 있는 신념은 뭔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낫는다고 하는 허망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물을 때 이 30대 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내가 아직 내 병이 낫지 않은 것은 나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이 물이 동할 때 못에 들어가기 때문이고 또 누가 나를 이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하는 그런 대답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베데스다 못이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까? 아주 지금 잘못된 그 고정관념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합니까? 실상이 아닌 허상을 믿는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1970년대에 한국에서 이 박태선 장로가 이끄는 이 전도관이 한참 성황을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에 덕소나 여러 지역에 신앙촌을 만들어서 이 전도관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집과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여서 그곳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박태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박태선이를 영생주로 믿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박태선이가 앉은 방석, 또 그가 세수한 물, 그가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에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신주 모시듯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관에 다니는 그 사람 집에 가보면 그 위에 박태선이가 세수한 물을 담아가지고 앉으면, 그 방석에 앉으면 병이 낫고 그 물을 마시면 모든 병이 치유된다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아요. 박태선이 죽지 않고 또 박태선에게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국가에 38년 된 이 병자도 자기에게 아무 구원도 주지 못하고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헛된 것에, 허상에 매달려서 38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찾아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잘못된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베데스다 못이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허상을 쫓지 말고. 그래서 이 병자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기다린 것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누가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헛된 것을 믿어온 것이죠. 일어나지도 않을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는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믿지 않고 그냥 이전에 살던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듣지 아니하고 베데스다의 기적을 믿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그냥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아예 병 낫기를 체험하고 살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죽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이대로 있다가 뭐 죽지 뭐 내가 또 살겠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지만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가 있는가? 누가 나를 들어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혼자 일어설 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가 있는가? 여전히 믿지 못하고 그대로 누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병 낫기를 원하지만 또 일어나고 싶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병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할 때 내가 일어나 그러나 말씀하실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 주위에서 우리가 볼 것은 그 사람이 곧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 병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나아진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앓던 그 병이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순간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즉시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 주님에게는 얼마나 그 병이 중하느냐 얼마 동안 그 병을 앓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역사하시면 불치병이라도 38년 된 병자라도 적시로 나올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 또 이 병자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은 바른 믿음,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 요구는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 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후에 성전에서 다시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제 내 병이 나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라고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내가 죄를 범치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이제는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대로 바로 살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든 치유이든 물질의 축복이든 또 성령의 은사든 직분이든 간에 그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다시는 내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어렵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로 주의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십니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의 일에 맡긴 직분에 충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감사치 아니하고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충성하면 하나님께 주신 물질,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성령의 좋은 은사들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데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다시 죄짓고 방탕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병나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병고침을 받은 38년 된 그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후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고, 병고침 받은 후,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함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한 보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믿음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것처럼 이제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병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넘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적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우리 가운데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오랜 병이 계속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악화됨을 통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없습니까? 또한 이 병자처럼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면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이 고정된 관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또 모든 병이 고침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침 받은 후에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의 영광에서 바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여러 가지 좋은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7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지난 월요일 날 퇴원하셔서 지금 샌 메리 리헵 센터에서 이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런 계속 치유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경은 집사님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마치고 이제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완쾌하게 되어서 건강한 몸 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